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하던 평신도 세미나를 하나님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3분의 참석자들 중에 하나님 12분이 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내가 목자 목녀로 서보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정말 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 섬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졌다, 교회의 목자로 세워졌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작년처럼 하나님 이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강건케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맹인된 지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네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음에 딱 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을 바라보면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문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예수님을 계속 반대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두루 다녔는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로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고 이 말씀 두 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핵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딱 가지고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좋은 종교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삶도 괜찮고 이 사람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괜찮은 것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지키지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딱 지키고 걸어가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 모습도 갖추고 저 모습도 갖추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100% 다 순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셨거든. 너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거든.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너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에 중간에 무슨 말까지 탁 붙이나 하면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말 붙이면서 너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딱 붙이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이면 관계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관계가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꼭 이런 사람이 이런 결과를 받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핵심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핵심을 붙들어야지 이 핵심 이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내 삶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다지 행복해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다 그랬으면 이 관계 하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꾸 내 삶에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꿀밤쥐어 박을 거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관계의 모습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나를 자꾸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 앞에 뭘 그렇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자기 막 쪼으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푸근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경쟁의 장으로, 교회를 세상의 이 콜로세움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고요. 교회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의 관계 속에서 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이거 딱 붙들고 사랑하는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핵심을 놓치면 다른 건 아무리 잘해봐야 나도 안 행복해지고 우리의 상급도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뭐냐 하면 참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되는 사명.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바로 그 사명. 그럼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뭘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명보다 주님의 유언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사명. 너희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된다라는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 우리의 삶에 딱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이 핵심을 붙들고 걸어가야지 우리가 자꾸 다른 것 이루겠다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될 거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을 딱 붙들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덜 만족스러울 거고 하나님 앞에서도 훨씬 덜 사랑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딱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자고요. 핵심을. 그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다른 것들은 자연히 채워지는 삶을 좀 살아가자고요. 이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가장 핵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사명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명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명이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다. 여러분 이것 딱 붙들고 걸어가자. 우리가 이것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핵심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 나중에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충 감은 오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고, 그거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봐야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아나. 일단 헌금하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답답한 게 있으면 일단 돈부터 바치고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왜 샤머니즘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타나는 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의 상황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답답한데 지금 그깟 돈 1,000만 원이 문제야 막 이러면서 왜 구다라 그러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정성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정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돈을 하나님의 헌금을 드려야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참 타락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음,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요즘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 있을 진저 서기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봅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것은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것은 뭘까요? 좀 멀리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게 요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하기가 참 민망한데 헌금 이야기 참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너희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제 지난번 컨퍼런스 때 이제 코칭을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헌금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코칭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게 싫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그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믿죠. 그랬더니 근데 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에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많이 성공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성공하는 게 제 삶의 꿈이고, 저는 여러분을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담대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의 열의 하나를 딱 드릴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드리고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날이 내 삶에 오게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좀 경험해 보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핵심을 하나님 찌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면 관계를 가장 잘 세우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이 사명을 가장 먼저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지게 하십시오. 핵심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돈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도 하라고 이야기하신 그것, 네 삶의 11조도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봅니다. 주님, 당장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방향만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드리고도 더 풍성해지는 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